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한 해가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별명이 붙은 예수님의 기도의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일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살펴보신 후에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나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지금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서 주의 복음 사역들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 있지만 세상에 남아있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악에서 건져달라고 보존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거룩해지는 비결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 이전에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제자들을 통해 세워질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본문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믿을 사람들, 즉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근거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의 사명은 탁월함 이전에 구별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강력한 능력을 향하는 종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서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악에서 보존을 받아서 죄만 짓지 않더라도 또는 시험에 들지만 않더라도 엄청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시험에 들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험에 들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신 사명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구별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진정한 사명은 탁월함 이전에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 속한 자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고 주님이 이것이 진정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 꿈의 말씀에 근거해서 시험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요셉은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탁월함을 드러내기도 전에 먼저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의 죄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서도 요셉이 거룩함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죄하리요 하면서 거룩함을 지켜냈던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탁월함을 드러내기 이전에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으로 함부로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직 면역력도 없고 적응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는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기 전에 먼저 세상 사람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어린 자녀들을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은 항상 먼저 보호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녀를 학교에 보낸다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 다녀오면 철저하게 그 영혼들을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자녀들은 마귀의 자녀로 자라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탁월함 이전에 구별됨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사명은 바로 구별됨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저와 우리 모두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땅끝까지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도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한데 주님이 이르신 모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훈련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거룩함을 얻기 원한다면 말씀이 울리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리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 말씀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큐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울리는 자리에 와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교정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나를 이 땅에서 구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거룩하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과 아름다운 구별됨이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며 그 방편은 하나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게 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계속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드러나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즉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전도하는 데 가장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이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백성들에게 칭찬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구원받은 백성이 늘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가장 근원적인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하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할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선포된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세워진 사역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만이 같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회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CEO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역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사역자가 성경에 근거해 선포하는 그 말씀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때 교회는 같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깨달으시며 선포된 사역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모두가 같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온 땅에 알려지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각 교회들마다 구원 받는 백성이 나날이 늘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로 성도의 사명은 탁월함 이전에 구별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하기 이전에 먼저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성도를 거룩하게 구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고 그 방편은 하나됨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포된 사역자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때 하나가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전파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 승리하며 사시고 천국에서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